쉽지 않은 걸 알아. 걸어왔던 길들이 그래 오늘도 너 최선을 다했어. 이 시간들이 쌓여 다리가 되는 거야. 하루에 한 걸음 때로는 반 걸음. 누군가 너에게 길이 없다고 말할 때 포기하지 마, 돌아가지 마, 내 길을 뺏기지 마. 부딪혀 가면서 한 계단 올라서는 날 환호할 거야, 소리칠 거야, 넉넉히 이겼다고. 돌아가는 게 아냐, 뒤처지는 게 아냐. 꿈이란 늘 항상 보이지 않아. 오늘 걷는 이 길 하루에 한 걸음 때로는 반 걸음. 누군가 너에게 길이 없다고 말할 때 포기하지 마, 돌아가지 마, 내 길을 뺏기지 마. 뛰쳐가면서 한 계단 올라서는 날 환호할 거야, 소리칠 거야, 넉넉히 이겼다고. 실패가 두려워 벽 앞에 서 있지는 마. 실패를 통해 벽을 넘는 거야, 도전을 반복하며. 꿈이란 늘 항상 이 과정을 거치잖아. 넌 넘을 거야, 넌 해낼 거야, 넉넉히 나와 함께.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를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하시리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더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오늘은 가족주일 예배이죠. 이 자리에는 자녀를 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앞으로 결혼을 하여서 또 부모가 될 예정인 미래의 부모도 계십니다. 하지만 자녀는 단지 육체적으로만 낳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디도가 그런 영적인 자녀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였고 그들은 믿음의 자녀들이었죠. 우리 지온이에게도 엄마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낳아준 엄마, 한 명은 영적인 엄마. 그래서 순장님의 순장 엄마 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해 준 분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자녀, 그런 영적인 자녀, 믿음의 자녀를 품고 기르고 성장시키는 그런 자녀가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의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그 중에 좀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주인이 각각의 종에게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기는데 저 표정 한번 봐보세요.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어때요? 좀 시큰둥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사람이 시큰둥하게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화폐, 돈입니다. 성경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사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우리의 자녀들, 육체로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저런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런 자녀가 되면 진짜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 자녀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이고,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피도 눈물도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을 것만 같아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당신은 도둑놈 같은 심보를 가졌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주인에 대해서 이 잘못된 이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청개구리 같은 짓만 하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준 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은 안 하고 괜한 놀부 심보가 있었는지 하여튼 나쁜 심보가 있어가지고 땅에다가 파묻어 버리고 오히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참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가족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맡은 일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인을 삐딱하게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잘못된 오해가 그 삶 전체를 삐딱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혹시나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부모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삐딱한 시선으로 부모를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자녀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삐딱하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잘못된 시선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우리 자녀를 이런 자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이런 자녀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참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자녀를 내 몸으로 내가 키웠다고 또는 말씀으로 내가 키웠다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바로 조금 전에 봤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맡겨진 일을 해버렸던 것이거든요. 부모도 마찬가지지요. 부모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자녀를 키우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한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내 자녀를 망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아주 핫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 이 적절한 좌절이라고 하는 이 책이더라고요. 심리학자 되시는 저쪽에 계신 분은 아주대 교수님인데 이쪽에 계신 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적은 책이 이 적절한 좌절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적절한 좌절의 의미가 뭐냐면 자녀가 극복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패를 좀 어릴 때부터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이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오냐 키워버리면 이 자녀가 그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헤쳐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좌절을 자녀가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녀가 독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약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한번 이게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책을 구입하기 전에 한번 리뷰를 읽어보고 다 해봤는데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 젊은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잖아요. 처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려고 합니다. 학원을 정하는 문제, 또 어떤 진로를 정하는 문제, 심지어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문제까지 있잖아요. 세세하게 다 간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가 간섭하고 이벌대기 시작하면 이 자녀의 인생은 그냥 부모가 정해준 이 인생 시간표에 따라서 물론 멈추지 않게끔 잘 흘러가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뭐냐면 독립적인 자녀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키우고 있는 자녀가 잠깐 멈춰져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좀 중간에 멈춰버리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개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주고 길을 열어주려고 했다면 지금부터는 너무 깊게 개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저희 집도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제 대학 졸업반이고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부모된 저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듯이 끊어지지 않고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듯이 쉼 없이 이렇게 탁탁 올라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면 다음 단계인 취업의 문으로 숭숭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멈춤이 없는 그런 인생의 시간표를 걸어가면 참 좋겠다. 한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멈춰져 있어요. 아주 잠깐 말이죠.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이 적절한 좌절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적절한 좌절을 경험할 때 스스로의 힘으로 딛고 일어서는 이런 연습을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적절한 좌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한번 해보면서 성장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이것을 통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내공, 힘이라고 하잖아요. 힘. 지금은 부모가 울타리가 되어져서 막아주고 있지만 그것을 벗어났을 때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이 적절한 좌절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 자녀의 인생에 너무 깊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간섭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신에 주님의 방식,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도로 자녀를 키우려고 이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어렵겠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점이 뭡니까? 자기 생각에만 집중하지 도대체 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나에게 맡겼지? 이런 질문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해만 하고 말이죠. 삐딱하게만 쳐다보고 말이죠. 주인의 의도, 생각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된 우리 성도님, 지금부터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야?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이제 찾아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부모가 당연히 해야만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는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의도대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어떻게 키우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삼각관계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의하고 정리를 합니다. 이 삼각관계에 보면 하나님 꼭지점에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가 된 저와 여러분이 왼쪽에 있고 육체로 나왔든지 영적으로 나왔든지 말씀으로 나왔든지 하는 자녀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상하의 관계,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 서열을 이렇게 자꾸 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삼각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co-work, 무슨 말입니까? 동행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한쪽은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되는 그런 동행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전에는 제가 뭐 좀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녀가 20대, 30대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더욱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입에 그냥 붙어 있어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걸어가야 되겠다, 함께 생각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입을 모으고 생각을 맞춰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TV에 보니까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 말을 잘 못한대요. 혼자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몇 년 동안 이 사회생활을 못했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 기간에 입원 이소대 말을 잊어버린 아이들,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언어를 가르치는데 어떤 아이가 빨리 말을 배울까. 한쪽은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부모가 막 가르쳐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동차, 비행기, 빠르다, 뭐하다. 아이는 말하지 않는데 부모는 계속 있잖아요.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는 최선을 다했죠. 자기 시간을 아이에게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쪽은 있잖아요. 아이와 함께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모는 그렇구나, 그렇지, 맞아,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또 이렇게 확장시켜 가면서 계속 아이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쪽은 아이로 하여금 말할 기회를 뺏어 버립니다. 한쪽은 아이로 하여금 말하게끔 하는, 자녀가 말하는 자녀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언어를 빨리 배우겠습니까? 자녀가 말을 하게끔 키우는 부모가 더 빨리 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지금 누가 제일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로 하여금 말을 하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왔을 때 부모 앞에서도 있잖아요. 스스럼 없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이 자녀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이 설교 시간은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녀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는 그런 자녀,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딱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 가정, 부모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부모는 이처럼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자녀는 부모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대째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 아주 똑똑한 자녀였습니다. 외국에 물도 먹고,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잘 적응도 잘 못하고 괜히 이상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있잖아요. 사고도 많이 쳤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되시는 그 부모님이 경찰서에 가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했던 일들도 있었대요. 이 자녀가 있잖아요. 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울리면서 술도 먹고 하여튼 사고뭉치였대요. 하여튼 지긋지긋했답니다. 그 당시는 이거. 근데 12시 전에는 집에 들어왔대요. 그래도 바깥에서 잠 안 자고 들어온 것만 해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설렘새 푹푹 풍기면서 고등학생이 말이죠. 집에 들어와가지고 탁 이게 자는데 누워 있는데 진짜 억장이 무너진대요. 그런 광경을 보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이분들이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 있는 자녀 옆에 가가지고 지금 찻밭일 때냐 이렇게 말 안 하고 말이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이 자녀가 이불 속에서 자는 척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부모의 기도를 들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있잖아요. 그렇게 사고치고 들어오더라도 자기 혼자서 자기 전에 침대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자더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 거지요. 이런 자녀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도 제가 처음 갖게 된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냐면 저희 할머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제 친구들이 선물한 성경책이거든요. 저는 그때 교회 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할머니 손에 있었던 그 성경책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감히.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면서 그 성경책 들고 교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기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기 전까지 그것을 사용을 했거든요.
만약에 부모 되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 날 여러분이 남겨놓은 그 성경책, 여러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버리지 못합니다. 그 자녀들이 비록 교회는 나가고 있지 않더라도 있잖아요. 그 성경책이 그 가슴 한 구석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 이렇게 좀 갈팡질팡 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혹시나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돌아와 그것이 자녀의 삶의 간증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믿음의 선배로서,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는 믿는 신자로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내가 크게 뭔가를 해보려고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맡겨진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그냥 묵묵하게 충실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묵묵하게 충실하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그리고 신자로서, 그리고 믿음의 선배와 교사로서 감당해야만 되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59장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혼식 그간 한 쌍에 들
주셔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키우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적절한 실패도 경험하면서 이제는 자녀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함께 자녀와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가진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100이면 100,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자녀들, 그래서 방법도 생각도 각각 달라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몰랐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 어머니 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녀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모된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